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그때 메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지 타는 거, 만나,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과정과 계획 속에 이 사람들을 그 안을,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으로 걷는 거예요. 홍해하고 요단강하고 좀 다른데, 홍해는 하나님이 짱 하고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발을 내밀어야 돼. 말씀으로 딛고 가야 돼요. 그럴 때 뒤에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마지막 딱 발을 떼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다시 합쳐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가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물론 홍해 가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걸었다는 거.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이쪽은 물이 여기를 쫙 건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요단강은 그러진 않았고 애국 군대가 오진 않지만 이거 흘러 넘쳐서 잘못하면 다 죽어요. 거기서 그 시기가, 건너야 될 시기가 다 죽는 그 시기야. 그런데 여호와의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이렇게 첫 발을 디디니까 그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체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뭐 사업이나 학업이나 예를 들어서 뭐 사역이나 모든 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래야만이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40년을 그 생활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각자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숙제가 있을 수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시도를 해라는 거예요. 시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잖아요. 시도를 해라. 우리 지금 3월에 들어서서 시도하는 게 너무 많죠. 여러 가지 또 뭐 새로운 공부도 했지만, 새로운 뭐 전도사역, 새로운 또 사업, 또 새로운 많은 것들이 그 목표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그날 주는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어떻게 해요? 그냥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았겠어요? 이게 돈다고 무너질까? 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원망 불평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를 돌으라고 하지? 왜 여기를 하라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여금 단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들로 하여금 단합을 시키고 입을 다물고 지난 날을 생각하고 여호와가 홍해에서부터 애굽을 건너서 홍해 어떻게 건너서
모든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이끄신 그 과정들을 돌이키고 생각하고 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래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한 명밖에 안 돼. 아니면은 이거는 뭐 날씨가 추워.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그 사람들도 그냥 입을 다물라고 했으니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그 막 지난 날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거기 여리고성을 열 몇 바퀴를 돌죠. 전체 하면 13바퀴인데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거기는 큰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외칠 때는 거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그냥 소리만 쫙 들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여리고성을 뭐 무너지라고 막 크게 함성을 막 이렇게 쳤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의 선포를 그럴 때에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저는 다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설교를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점령 설교를 2년 전에 이렇게 여기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 저번 지금 세 번째죠. 지금 여호수아가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왜 자꾸 여기에 머물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적 그 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사실은 신명기서 5장 33절하고 신명기서 8장 7절 8절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데 신명기서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33절에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동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너희 날이 길리라. 물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그 가나안의 천국에 가지만 영원히 가지만 이 땅에서도 여기 육체에 머문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요? 어떻게? 8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역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고 했어요.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은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영적 가나안에 가도 거기서 풍성하게 누리고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그 강을 건널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계속 인도하실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대 지역을 영적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일대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구나. 그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육적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야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씨 뿌린 것들이 걷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도 그 공원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영광이 빛교회예요. 이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영적 가나안이고 샘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시키고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거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고 또 여기서도 예배할 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숙제,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맡깁니다. 우리가 풀지 못할 숙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각 가정이나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사역마다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강을 건너냐면은 말씀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건너고, 두 번째는 선교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뒤로 좀 넘기면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 너희는 여호와께 선교라라고 그랬어요. 왜 선교하는 것이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건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몸을 영혼을 깨끗이 하고 그 시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슬초로, 이거는 여호와의 그 구약에 했던 말씀이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깨끗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팡이가 쓸거나 뭐 이렇게 그 구약에 이런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매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늘 성결한 모습을, 성결한 것을 가서 검사하고 막 했었어요. 그런 병이 있거나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때도 우리도 어떤 그 곰팡이나 어떤 것들에 걸리게 돼요. 환경이 깨끗함,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거, 옷을 깨끗하게 먼저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몸을 성결. 여호와께 가는 그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패를 붙이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니면 주님 주신 그 우슬초나 다른 곳으로 거룩함을 입고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문제나 어떤 그 건너야 될, 내가 해야 될 어떤 숙제나 어떤 것들이 사실은 주님은 그걸 먼저 원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선포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그곳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대상 15장 12절에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도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의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명하여 음식을 값에 베풀고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영혼 몸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옷을, 마음을, 모든 걸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모든 것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행한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체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이 응답이 받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꼭 그 나의 믿음이 약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이 성결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는지, 영적, 육적으로 그거를 돌이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더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리든지
예. 그럴 때 또 믿음으로 내가 또 나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신앙. 오늘도 주일인데 많은 분들이 또 못 오셨어요. 아프셔서 못 왔지만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준비시켜놨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내 결단하는 신앙이 없을 때 내가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가서 여기 말씀에서는 내가 따라가서 거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한 신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도 되게 중요하죠.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너무 떨려요. 나는 이거는 못 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아가고 지시하러 갈 때 언약궤를 맸을 때 우리는 각자 모든 성도들도 선포하면서 그 강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그쪽을 보면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나는 무서워,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영원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뭐예요? 그때그때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가나안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먹은 거하고 다르게 넘쳐나도록 종류별로 아까도 막 이스라엘은 꿀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올리브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 원래 이스라엘 그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막 날씨도 그래서 뭐 과일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 풍성한 지역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물을 끌어다가 그 덴마크 이런 데처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 밑에 그 지하수 끌어서 올리는 것처럼 덥고 힘든 그 땅을 이렇게 도전해서 그 사람들이 일군 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있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제사장과 함께 그 길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실은 조금 마음이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홍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여호수아가 움직이면서 한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 가나안 땅도 점령했지. 또 뭐가 있어요? 요단도 건넜지. 또 어떻게 해요? 다 제사장들한테 길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돌을 다 세워서 기념배를 세우게 했지. 그 다음에 여리고도 함락시켰지. 한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힘이 넘쳐. 어떤 힘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제2세대예요. 2세대한테 뭐라고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오늘날 택하라 그랬어요. 그림심산에 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에발산에 서라 딱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그 발을 밟고 건너야 될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믿음에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살 것인가? 일찍 올 것인가? 또 뭘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타협하면서도 이걸 할 수 있을까? 말씀의 인도 받으면서도 사는데 내 마음속에도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맨 날마다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는 거고 또 성결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에 물들여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 좀 눈 감아주겠지 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날마다 이게 그 믿음의 선택의 길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늘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건너고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어떤 각자마다 비전과 숙제가 다 있고 교회의 비전과 숙제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즐거움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모든 것이 좀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우리 토요일도 이렇게 또 섬겨 주시고 또 다른 시간들도 이렇게 해서 그 정말 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 그 많은 시간들이 많은 것을 또 베풀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유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